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매일 매 순간 동행하시면서 저희들을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꼴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된 만족이 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셔서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은혜가 넘쳐나는 성전에 오르게 하시라 다시 한번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가 나를 얻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장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나는 저주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니다.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옵니다. 2013년 새해벽두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느라고 맹세하고 다짐했건만은 1월 한 달이 지나고 2월을 시작하는 지금 세상적으로 물들어 헤어나오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낙심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주님을 실망케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부끄럽고 어리석을 뿐이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구를 드리오니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생활 속에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해 대선을 통하여 우리들은 많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사랑과 협력과 양보로 소망 속에서 사는 슬기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경제가 안정되고 혼돈된 정치가 새로운 질서로 개편되어서 서로 아끼며 돕는 새로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탄자니아와 몽골,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역하는 선교지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 정부나 지역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길,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설 기간에 주님을 망각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이해하고 애쓰고 힘쓰는 많은 봉사들이 싸우니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저들의 가정 위에 영육이 풍성해지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신정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 티핑 포인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 계시고, 듣는 저희들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변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가페 찬양 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와 연습으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영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시며, 늘 기쁨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민족의 명절은 설날입니다. 난예배는 교회 학교와 장년 연합으로 오전 11시에 드리고 찬양예배는 각 가정에서 설날 가정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토요일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자 80여 명이 참여하여 설맞이 나눔 꽃다기를 60여 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아로마 4층에서 세례입교 문 닫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7년 6개월간 소록도에서 근무하게 된 김권 원장. 그 후 공중보건의로 다시 소록도를 찾으면서 한센 환자와의 인연을 시작했다. 당시 소록도의 슈바이처라 불리던 신정식 원장과의 만남은 패기 넘치던 젊은 의사 김인권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시골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 그때 우리 딸을 낳은 지가 한 달 반 됐어요. 40일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어린애 데리고 가도 괜찮냐? 그래서 먼저 혼자 가서 우리 신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애가 한 달 반 됐는데 데려왔는데 이런 걸 물어보려는데 이 양반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자기 여기 와서 아들 셋, 딸 하나 낳았고 그 사람들 고생하면서 다 키웠는데 그 아들들이 다 나보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꺼내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 그냥 가자.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모교인 서울대학병원의 교수직 퇴임까지 거절하고 결정한 길. 하지만 그의 도전적 행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소록도에서 다시 국내 최초 한센 전문 치료병원인 애양병원으로 온 것이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여수 애양병원. 우리나라 인공관절 치료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병원이다. 한센병을 우리나라 최초 서양 의학으로 치료한 윌슨 선교사가 벽돌 가마처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다 1936년 기독병원인 여수 애양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센병 치료에서 1980년대엔 소아마비 환자 치료에 나섰고 90년대엔 인공관절의 메카라 불리며 최고 수준의 인공관절 수술을 해왔다. 소록도 의사 김권 원장은 1983년 이곳 애양병원으로 왔고 젊음을 이곳에 바쳤다. 사실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알아주진 않아도 시골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거. 그걸로 만족합니다. 2월 17일 주일 2부 예배 때 여수 애양병원 원장 김인권 장로님 초청으로 토크 콘서트 있습니다. 제31기 엄마랑 아기 학교 원활히 모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 토요일까지 제28기 진상고 학교를 모집합니다. 문의 및 접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신앙 어드벤처 각 기관별 행사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아로마 1층 회의실에서 교육부서장 회의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부터 아로마 4층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좌 있습니다. 금일 주식을 유명희 이명자 대표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상 대감수였습니다. 2월 17일 날 있는 토크콘서트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식 소식입니다. 생명샘 호반오학과 한려존대 손정순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이 동광양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교회에서 조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강의실에서 임시강의 있겠습니다. 장로님들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세 가족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창희 집사님 인도하실 강기칠 함유진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실에 고유진 성도님 있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축복 전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남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지혜와 생명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에 물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향기로운 삶 살 것을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첫 구절이 나은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너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 이런 뜻의 나은이 아니라 병 나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은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이. 여기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은 말씀 앞에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걷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몸에 이상이 있어서 걷지 못한 자입니다. 얼만큼 걷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는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4장에까지 이어지는데 4장 22절인가 보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40평생 한 번도 자기 두 다리로 서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다가 사람들이 메어서 그 사람을 옮겨놓아 거기서 구걸하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은 그 사람 40년 동안 못 걸었는데 40년 동안 그는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들쳐매서 그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문 앞에서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걸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빵 한 조각, 그를 불쌍히 여겨 조금 나누어주는 동전 몇 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누군가 이 안진뱅이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날마다 메고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줬어요. 거기서 빵 던져주는 것, 동전 몇 입 이렇게 얻어서 구걸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나다니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왜 드나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 있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문 안과 문 밖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문 안에 있으면 함께 잔치하는 자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이지만 문 밖에 있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이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의 자리는 안타깝게도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었습니다.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물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드리러 성전 문을 지나갈 때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이렇게 보면서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이 사람의 반응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5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아마 나에게 좀 동전 한 입이라도 줄까? 빵 한 조각이라도 줄까?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있었던 자리가 문 밖이고 성전 밖에서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던져주면 한 입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안진뱅이 이야기, 구걸하는 사람 이야기, 40년 동안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구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면서 지금까지 안진뱅이였던 구걸하는 사람과 같은 심정을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나 심지어 건강의 문제 앞에서 나는 어느 날 내게 다가온 문제를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은 사람이 됐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그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병 나은 사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의 일생을 바꾼 티핑 포인트가 된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티핑 포인트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모티브가 되는 티핑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보면서 뭘 좀 구걸할까 하고 쳐다보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더니 은과 금, 빵 한 조각 던져주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그 말씀에 선포가 있자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일어나 서고 걷고 뛰고 평생을 그렇게 문 밖에 지내던 자리, 성전 문 밖이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동안
늘 한 푼 줍쇼 구걸하던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늘 엎어다니고 사람들에게 메어져 옮겨짐을 받았던 그가 스스로 걷고 뛰었습니다. 늘 성전 문 밖이 그의 자리였던 그 구걸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티핑 포인트, 이 안진뱅의 일생을 변화시킨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티핑 포인트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안전뱅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갈급할 때 목마를 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티핑 포인트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무엇인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라 바늘 끝처럼 조그만 어떤 일인데 내 인생을 폭발시키는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처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쓴 말콤 그레드웰은 티핑 포인트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요소가 있음을 그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착성의 원리. 고착성의 원리, 너무 어려운 표현 같은데 고착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탁 달라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촉 달라붙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착성의 원리.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간 일인데 나의 일생을 변화시킬 만큼 매력적이고 좋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하나도요, 맛있어야 사람들이 또 사 먹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얼마 전에 그 경제를 다룬 어떤 글을 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 한 5, 6년 전에 물가하고 비교를 하면서 5, 6년 전에도 붕어빵은 1,000원에 3개였는데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붕어빵은 1,000원에 3개래요. 그걸 무엇이라고 설명했느냐면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답니다. 왜냐하면 붕어빵 장사들이 많아졌대요. 그 일거리를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와서 어떻게 뭐 기술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사람들이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대. 그 붕어빵 장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1,000원에 3개였던 걸 조금이라도 올리면 안 팔린대요.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을 봤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하나도요, 맛있어야 팔립니다. 맛있으면 팔린다니까요. 왜요? 그 사 먹은 사람이요, 맛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붕어빵집을 지나갈 때 맛있었던 기억 때문에 또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사러 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거기 붕어빵 맛있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가서 한번 맛을 봅니다. 맛있네? 그 사람이 또 맛있다라는 고백을 한 것,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가 듣고, 쉽게 얘기해서 붕어빵 하나도 맛있어야 팔린다는 거예요. 고착성의 원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만한 여러 요소가 있었어도 그게 매력적이고 좋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갔는데 그리고 많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입에서 강남 스타일 이런 노래가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고 이게 아니라 단순하고 쉬우면서도 사람들에게 딱 달라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으면 또 찾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고착성의 원리, 후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성전문 앞에서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나은 사람이 되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참 좋으신 분,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에 보면 브라운이라는 그 인형 개를 끌고 다니는 정여사가 나옵니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똥단지같이 자기가 구해간 물건을 안 좋다고 바꿔달라 그러잖아요. 바꿔줘! 이건 나빠서 너무 나빠. 그래요.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건 나빠도 너무 나빠.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바꿔줘요. 내 인생 바꿔줘요. 나빠도 이건 너무 나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안전뱅이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빠도 너무 나빠요. 내 인생 바꿔주세요. 내 남편 바꿔주세요. 내 아내 바꿔주세요. 우리 가정 바꿔주세요. 우리 섬기는 교회 바꿔주세요. 이 험한 세상 바꿔주세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빠도 너무 나빠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한 주일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빠도 너무 나쁜 이 인생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티핑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는 순간 나빠도 너무 나빠가 아니라 좋아도 너무 좋아. 평생을 나 환자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백신의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나 환자들이 많이 사라졌대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 소아마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겨갖고 소아마비 때문에 나면서부터 고생하는 사람들이 애양원 병원에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온몸에 고름나고 나 환자들 막 몸이 비틀어지고 아까 사진에 보면 어떻게 다리가 저렇게 될 수 있었지? 그렇게 휘어지고 틀어진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한 사람의 의사 선생님이 그 이후에는 소아마비 때문에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며 병원에 찾아온 부모의 심정으로 그 어린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도록 거기에 일생을 마쳤던 그분이 요즘은 그 소아마비도 백신이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장수하게 하셨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 관절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이렇게 휘어지고 틀어지고 뭉개져버린 관절 치료하는 인공관절 수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 하루에 20에서 30명 정도 수술을 하신대요. 그리고 보통 하루에 200명 정도 환자를 보신대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요. 그래도 다른 욕심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환자
돈을 조금 들이고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오직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그 의과 교수 자리를 마다하고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험한 곳에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 첫 딸을 낳은 지 40일 만에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반사에 들어가서 삶을 사셨어요. 누가 억지로 떠밀은 건 아닙니다. 본인이 택하여 본인이 기뻐서 그 길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은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람들이 나 이해해주기 바라지 않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원장님 너무 존경합니다. 원장님 이야기 들으면 코끝이 찡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감동적인 삶에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삶 감동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존경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나 이해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나 존경해주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파하는 사람들 나를 만나고 조금이라도 덜 아파, 조금이라도 더 허전되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서 가는 모습, 그것만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사시지만 이번 17일 날 오시는데 그 전에 설 명절 때 쉬지 않습니까? 병원도 그때 되면 수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명절 일정 때문에 좀 빈대요. 그러면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설이나 추석 이럴 때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 명절에 좀 쉬시면 좋겠잖아요. 이번 설 연휴 때도 미얀마 가신대요. 27명 수술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다 무료로 가서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수술해주고 그 사람들 어떻게 돌봐요? 그 미얀마에 있는 병원 의사들을 여기 병원에 데려다가 여기서 3개월 정도 훈련시키고 자기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가서 자기가 수술해주고 오면 그 사람들 뒷바라지 하도록 그렇게 전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자기가 만난 토플 선교사라는 분이 그 미국의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땅의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이름도 없는 이곳 여수 한쪽 구석에 와서 평생을 그들의 고름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아픈 곳을 싸매주던 그 모습이 자신의 일생의 티핑 포인트가 되어 그 영향을 지금도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시간만 나면 베트남, 미얀마, 중국 이런 곳에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장로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꼭 저렇게 웃으시면서 너무 좋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미얀마에 가서 그 환자들 수술하고 돌아오면요, 그게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제가 쉬러 가는 거예요. 무엇이 이 장로님으로, 이 원장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일생을 변화시키게 만들었을까? 좋아도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었던, 값없이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선교사님들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오늘 그 삶이 자신의 삶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한 거 맨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사는 것 좋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성전문에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인생의 티핑 포인트가 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희망과 행복한 삶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두드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아니 저 사람 분명히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다. 저 사람 지난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냥 빵 하나 던져주기를, 동전 한 입 던져주기를 바라면서 구걸하던 사람 틀림없이 맞는데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 문 밖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거든요. 군중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겠죠. 아, 정말 그런 일이 있어? 못 믿겠어. 가보자. 정말 저 사람 걷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 사람에게 주목하던 많은 군중들이 그를 손내밀어 벌떡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를 고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치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힘있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더욱더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선포한 이 베드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물론 기적적인 일이고 그 개인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킨 티핑포인트였지만 그가 고침받은 그 사건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인생을 변화시킨 티핑포인트가 됩니다. 뒤에 4장 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남자만 5천 명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또 조금 더 감성적이니까 아마 남자가 5천 명이었으면 여자는 7천 명 아니 10,000명. 어린아이들, 순수한 그 어린아이들 이 소식을 듣고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티핑포인트로 맞이했을까 생각해보면 이 안진뱅이 벌떡 일어난 사건은 당시 예루살렘을 변화시킨, 아니 그것이 어디 예루살렘에게 뿐입니까? 그 놀라운 변화는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파워입니다. 세상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한 사람의 티핑 포인트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된 모습으로 전해져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물결이 온 누리에 터져나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광양대광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티핑 포인트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그 이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조금 더 높아지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명예를 얻으려고 인생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좋아요. 나를 존경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세상에 많은 명예를 얻지 못해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좋아도 너무 좋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라보며 인생 살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며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있었습니까?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고 40년 동안 구걸하며 성전 문 안이 아니라 문 밖에 구걸하던 그 사람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쁨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나의 힘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내 모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오늘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기에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모든 우리의 죄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병 나은 사람처럼 오늘 이 세상에 인생에 여러 가지 질고와 아픔 많고 주님 전에 나온 자들 주님 어루만지심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열고 복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는 역사가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내 인생을 내어 맡겨 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